할렐루야. 여리고성 정복기 6번째 시간으로 앞만 보고 전진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7을 앞세우고 또 7 양각나팔을 불며 7일 동안 매일같이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죠. 그리고는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사장 7과 7 양각나팔, 또 7일의 시간과 7바퀴, 계속해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지난주 원로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7번 몸에 물을 담갔다가 일어남으로 치료받았다고 했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 완전하심에 또한 동참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숯불이 가득한 정글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 아버지가 앞에서 길을 내줄 테니 너는 아버지 등만 보고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오렴. 그리고는 아버지가 열심히 낯을 들고 숯불을 헤쳐가며 길을 냅니다. 들짐승이 오게 되면 물리쳐주고 웅덩이가 있으면 다리를 놔줍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들은 그 아버지를 믿고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아들은 아무것 하지 않아도 오직 아버지를 믿고 순종함으로 아버지와 함께 그 숲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제사장 7과 7개의 양각나팔이 백성들보다 앞서갔다는 것은 아버지 곁을 따라가는 그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들밖에 볼 수 없었고 양각나팔 소리밖에 들을 수 없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앞서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앞에서 호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을 때 그들은 또한 승리의 쾌거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흔히 보이는 것과 또 듣는 것,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것에만 집착하거나 맹신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력과 청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청력은 20Hz에서 20,000Hz밖에 들을 수 없다고 하죠. 이를 가청주파수라고 합니다. 이 가청주파수에 따르면 가청주파수보다 낮은 음역대인 예를 들어 고래의 소리 같은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가청주파수보다 높은 음역대인 이 박쥐와 같은 소리, 이 초음파를 또 우리 인간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오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또 내가 보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 시력과 청력에 그런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내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 오늘 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 시력과 청력의 육신의 한계 속에서 보지 못할 뿐이죠. 보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장면, 그 환상을 목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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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볼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늘 하시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린다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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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오늘 도셨던 것입니다. 비록 들리지 않았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소리를 지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호령하셨다는 거죠. 그때 악한 사단의 권세는 오늘 하나님의 그 호령 소리에 두려워 떨며 일곱 길로 물러간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적인 메시지로 풀어보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마치 아버지의 등 뒤를 따라가는 그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전 인생으로 온몸으로 그렇게 체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쾌거를 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너진 여리고성을 걸으면서 정말로 신이 났겠죠.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 고요히 울려 퍼졌던 그 양각 나팔 소리는 이제 승리를 알리는 승리의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까지는 여리고성의 전반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후반전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다 끝나지 않는 여리고성 정복기에 후반전을 그러므로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후반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후반전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복 그 이후 그들이 행해야 될 그 후반전, 첫째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여리고성을 지날 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기생 라합을 살리라라는 것이었고, 셋째는 모든 물건들 중에 특히 은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치러야 할 오늘 여리고성 정복기의 후반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 전략 역시 전반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불순종하고 넘어지게 되죠. 두 번째 명령이었던 라합을 살리는 일은 잘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을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아간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은 덩어리를 훔쳐서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불순종의 이 교만의 뿌리는 아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조차도 아이성 앞에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쭉 읽다 보면 왜 갑자기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막 전략과 전술을 짜고 3,000명만 보내서서 그러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겠나? 전혀 지금까지는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도 좀 이상하다. 여호수아가 왜 저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 중체대한 일에 오늘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전략과 그런 노력을 의지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아간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승리에 도취되어서 앞만 보고 전진하지 못한 채 그 정도를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 숲을 속을 걷던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는 한참 내면 이제 길을 내고 가고 있는데 혼자 옆길로 살짝 새버린 것과 똑같은 꼴이 돼버린 것이죠. 분명 그 샛길에는 그 아들을 유혹했던 어떤 유혹의 손짓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사탕을 안겨다 주는 것이든 아니면 무슨 장난감을 주는 것이든 어쨌든 이탈할 만한 충분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미끼가 어떠했든지 간에 이탈한 것은 이탈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그 숲을 속에서 이탈함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겠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그 불순종은 길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대가는 상당히 치명적인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불러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의 이 후반전을 잘 준비하라고 애써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교훈적으로 살펴볼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여리고성 이제 무너지고 나면 그까짓 거 대충 지나가면 되지, 왜 제차 3차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여리고성 정복기에 후반전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제시켜 주셨을까? 바로 첫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승리에 도취돼서 오늘 하나님께 하신 그 일을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리품을 취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승리의 전리품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겠죠. 전리품을 손에 쥐고 자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삶의 매 순간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거리를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을 주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셨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영원히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욥의 고백을 우리는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 보게 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전혀 다른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중병을 앓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오늘 이것을 치료하지 못하기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다 낫게 된 것이에요. 근데 결국 다 낫고 나면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해지는 것이죠. 약을 잘 써서 명의를 만나서 오늘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판에 가는 곳곳마다 좋은 약과 좋은 명의를 소개하게 됩니다. 대학에 합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정작 그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오늘 그런 행보를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절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 순간 더더욱 이 모든 역사가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영적인 나침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초점이 흔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곁길로 가버리게 되는데 오늘 그것이 곧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영광 들려야 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애써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있었어요. 이 10명은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들어온 줄 알고 다 10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10명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9명은 치료를 받자마자 오늘 문둥병이라는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자마자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단 한 사람이 와서 오늘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그 한 문둥병자에게 치료받은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그 돌아온 자가 없다더냐라고 하면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돌아온 문둥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둥병 9명은 병고침을 받고 아마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이 문둥병 치료받았으니 이제 내 인생의 봄날이 찾아오는 거다.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이제 세상길로 가자 하고 예수님을 등진 채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러나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그 영혼의 문둥병,
오늘 영혼의 그 상함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그 인생의 후반전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후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축구에서 전반전 이겼다고 10대 0으로 막 이겼습니다. 뭐 이거 게임 끝이다. 선수들이 막 흥분했어요. 야, 차라리 그냥 축배를 들자. 후반전은 무슨 후반전이냐. 다 나와가지고 막 회식하고 그러면은 이미 그 축구 게임은 끝난 것이죠. 전반전 승리했다고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승리에 도취해서 세상 곁길로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병을 치료해 주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누구도 치료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던 내 인생의 여리고성, 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라면 남은 내 인생도 그가 보장해 주시리라. 뿐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의 문둥병도 그가 분명히 치료해 주시리라. 포커스를 잃지 않았던 것이에요. 영혼의 나침판이 여전히 문둥병을 알았을 그때처럼 예수님께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 그 사람이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전반전의 승리에 도취하게 만듭니다. 남은 후반전을 잊게 하는 것이죠. 결국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한 채 축복이 떠나가 버리는 오늘 그 저주를 받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후반전을 치르지 못하고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린 자신의 제자 데마를 향해서 오늘 이러한 한탄스러운 고백을 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앞만 보고 전진하지 못하고 수풀을 헤치는 그 아버지 등을 바라보면서 오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그 외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만 가야 될 텐데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그 길로 떠나가 버렸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교만하여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버리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세상 곁길로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가난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이제는 부자가 되어 주님 곁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대학에 실패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청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열심히 헌신하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오늘 주일 성수고 뭐 금요 철야 배고 뭐고 이제는 주님 곁을 떠나가 버려서 세상 낙에 취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후반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러한 자들은 전반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을지언정 후반전에서는 패배해버린 것이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가장 값진 그 보물을 놓쳐버리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후반전을 인식했을 때 전반전의 그 승리를 자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의 인생의 전반전이 있었죠. 옛사람의 그 여리고성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전반전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원 그 이후, 옛사람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이후 이제 새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할 신앙생활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신앙생활 동안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오늘 그렇게 헌신해야 될 삶이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 그 이후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이후 더욱 뚜렷하게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가신 그 길, 그 외길 가지 않는다면 넘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성정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더 나을 것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격들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다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이 후반전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앞만 보고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과 그 큰 성에서 막 창과 칼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큰 장애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인생의 큰 문제지만 달콤한 말로 미혹하며 세상 곁길로 빠지게 하는 악한 사단의 이 미끼, 이 또한 창과 칼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앞만 보라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유혹과 미끼를 보라면서 현혹되고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조폭도 위험하지만은 말끔하게 생겨서 아이를 유혹하는 그 유괴범도 상당히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폭이 막 일로 와, 엄마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 오래 가자 라고 한다면 아이가 막 울겠죠. 그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말끔하게 생긴 사람이 안녕 하고 사탕도 주면서 엄마가 저기서 지금 핸드폰을 잠깐 놓고 왔대, 아저씨 대신 보냈거든, 엄마 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갈까?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제가 잘하죠. 따라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상한 음식 위험하죠. 그러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할지언정 그 속 내용물이 불량식품이라면 어쩌면 그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오늘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많은 금은보화와 세속적인 것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이냐 우리를 착각하게 하지만 곁길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전진하라.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 아버지의 등만 끝까지 보고 아버지를 쫓아갔을 때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여리고성을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오늘 그들이 본 것은 태어나자마자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모래바람이 있는 곳만 지나면서 살다가 마침내 잘 발전된 그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소위 문명화된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어요. 맑은 대로 야 여기가 별천지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맛있는 음식과 멋진 의복들, 찬란한 금은보화가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참이에요. 오늘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가 다 여리고성 거민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였던 오늘 그렇게 더러워진 물건들이었습니다. 비록 겉모양은 그 색깔과 생김새가 다 찬란하고 아름다울지언정 마치 독보석과 같은 거죠. 참으로 보기 아름답지만 아주 맹독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이미 세속에 물들어서 더러워진 물건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불량식품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앞만 보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현혹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앞만 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버리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들의 첫 번째 발번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 안에서 이 그들이 세속의 가치로 누려왔던 이 여리고성의 문화에 젖어들 경우에 하얀 백지장과 같은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꿈꾸고 있었던 그 가나안이, 그 청사진이 여리고성의 가치로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 거민들처럼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야 이게 가나안이지, 이게 축복이지, 이게 행복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세속에 물들어 세속의 가치대로 살면서 가나안 땅에 전진해야 될 그 꿈과 그 비전을 다 잊어버릴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는 결국 그들을 죽이는 영적인 독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이 중차대한 사명과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먹고 쓰고 마시는 세속의 욕망에 젖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그런 세속의 성을 그들이 지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앞만 보며 걸으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무너진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세속의 가치에 눈 돌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 이후 옛사람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다시 그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옛사람의 그 가치에 젖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군사가 침 흘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죽이는 치명적인 영적인 독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 오늘 모든 물질 중에서 금은과 모든 동처를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 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의 그 곳간 두었던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모든 금과 동처들을 다 빼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 작업이었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견물생심입니다. 일단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지 않으면 물질에 현혹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물질은 무엇이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단 금은 보화를 본 순간 어머니 아버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일단 하나님의 것이고 뭐고 내가 취하고 보겠다는 것이죠. 죄인의 이런 연약하고도 완악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에 일단 너희는 그것을 본 순간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침을 질질 흘리다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겠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이 세상의 가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까 어린아이를 유혹할 때 그 숲풀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아 나만 따라와라. 그 무서운데 아버지만 따라가야 되는데 옆길로 셀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유혹이 있었겠어요. 오늘 엄마 아빠만 따라갈 어린애들이 낯선 일을 따라가는 데까지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사탕과 뭐 케이크와 돈과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데 곁길로 새버리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안다. 그것은 바로 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라면 십자가를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돈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주일성수 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시간과 내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른된 죄인의 속성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사탕과 케이크일 수 있을지언정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는 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 세상 곁길로 가는 오늘 첫 스텝이 된다는 것이죠. 돈이 그렇게 우리가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오늘 우리가 사단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족복과 같은 형상으로 가면 다 도망간다니까요. 오늘 무서운 귀신의 형상으로 사단이 온다면 다 도망가 버리겠죠.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겠죠. 사단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 사단이 그러므로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악한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오는 것이 이상하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를 곁길로 빼서 결국 그 미끼를 가지고 죽이려는 그 독소를 우리에게 넣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돈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돈방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오늘 여리고성을 더 지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여리고성보다 더 큰 여리고성을 짓도록 오늘 우리를 그렇게 현혹할 것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부귀 영화와 권세를 주겠죠.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믿음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아니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중에 오늘 이 절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을지언정, 오늘 우리가 비록 전반전에서 오늘 인생의 그 영적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승리했을지언정 인생의 후반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등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을 지날 때 세상 곁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바라봐야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이에요. 십자가를 깊이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신앙의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곁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내가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했던 것, 오늘 인생의 전반전에 자축해서 오늘 세상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갇힌 금은 보화를 취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 주님 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인생의 그 후반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영적인 옛사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으니 이제는 더더욱 아버지의 뒤만, 십자가의 뒤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이 고난주간이요 또 부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침 금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주마는 보통 우리가 TV나 사진에서도 봤죠? 눈 가리개를 이렇게 딱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눈은 이렇게 앞에 달려 있지만 말의 눈은 옆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보는 그 시야가 보통 한 45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360도가 아니라 450도 앞옆 뒤 다 보고 있으니
그 말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 말이 어떻게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야를 가리는 거죠. 곁길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오늘 그 경주해야 할 그 레이스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전진하라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그 영적인 오늘 이 눈 가리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 그걸 우리가 눈 가리개를 하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세상 격들 바라보지 않고 인생의 여리고성을 지나 마침내 승리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격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 다시금 무릎 꿇고 신앙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오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작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한 주간 동안 전교인 새벽기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 또 전진해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오늘 세상 곁길 바라보며 혹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물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내 신앙생활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겠다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은 고백을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낙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야 할 그 길, 내가 따라가야 할 그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